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기독교의 성도처럼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로운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우역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것으로도 공개받고 이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귀한 복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해주시고 또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의 사랑 안에 메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이 날 정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저 항상 목회하면서 마음에 엉어리 뜨던 거 있었습니다. 나라도 여와 야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 세계도 항상 좋은 사람 있는 거 아니면 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반대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사일적으로 참 마음의 한쪽의 구석에선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줬습니다. 네가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너는 목회한 거는 너는 거짓으로 했고 너는 목사도 아니고 너는 네 안에 생명도 없고 너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 수는 없겠느냐 하나님께 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잘못도 없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내가 무릎 꿇고 빌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게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내게 속하지도 아니했고 너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너는 생명이 없는 목사다. 그렇게 또 계속 성령님께서 나를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승복하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만나고 찾아가서 내가 무릎 꿇고 무조건 두 말 하고 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화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만나자 했습니다. 그분이 괜히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두 말 하지 않고 내가 무릎 꿇고 선배 입장에서 손을 잡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뻥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잘못했는데 나는 뭐 잘못된 목사님한테 이렇게 용서 받을 것도 없고 목사님 용서해 줄 거 없다 그래요. 제가 잘못했죠 그래요. 아닙니다. 내가 표현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 당신을 위로하는 마음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한테 용서를 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고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분이 우는 거예요. 나를 안고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10년 동안 체중이 있던 것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솟아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막 밀어올려요. 그 다음부터 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쫙 열려지기 시작해요. 이야, 이렇게 사랑이란 것이 중요하구나.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거는 오늘 우리가 참 보실까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일처럼 사랑했는지 우리 경험하게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읍시다.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사랑하였은즉 나도 너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누구가 안 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을 연구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고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6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6절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이라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두 번째 태어난 것입니다. 이 태어남,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것이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말을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누구나 거듭남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거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아직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예요. 진정으로 거듭이 났는지. 우리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자 사랑하라는 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육신을 입고 여러분 다 이름 성별 다 다른 것 같아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고 사랑이 많아집니다. 이게 사람이 은혜를 받을수록 얻느냐, 겸손해지면 하나의 은혜 막 사랑이 있어, 사랑이. 그래서 절대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 말을 하지 않아요. 이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앉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이기적이에요. 나만 사랑, 나만. 여러분, 그래서 요한 3서 오늘 우리 보십시다. 요한 3서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3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요한 3서 10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 1서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이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마귀에 속한 거예요. 맛은 직접 경험해 보아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저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불의한 짓을 하던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이 미워하던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증거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받고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주님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언제 헐벗었을 때에, 배고팠을 때에 돌아보고 먹이고 함께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는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누구나 은혜를 받으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은혜란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 이 몸 바쳐 몸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교회를 사랑한다면서도 지금 헌신이 부족하면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이 이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뭐가 주님 앞에 뭐가 내 시간이 뭐가 다윗을 가렸던 다윗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돌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다 가지고 충성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깨닫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우리에게 있을자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지어 징계를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살면 좋은 것 같지만은 생각 밖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당히 설설이 예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뒀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는데도 여러분 부모가 방관하고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을 포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자녀에게 왜 뭐라고 하고 구원하고 책망을 하고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주지 않아요. 바르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말씀한 거죠. 악의 순환을 끊으라. 악을 끊으라. 여러분 끊을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좋아집니다.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이걸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을 주려고 그래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 이 상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걸 놓아야만이 주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놓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낙이 좋은 것 같지만은 조금 지나면 그게 독이 되고 악이 되고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지나면 모든 것이 행복한 여러분 고통 몇 배로 당하는 고통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고통이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가 우리에게 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부둥켜 기도해야 돼요. 말했죠. 올해 이번 주가 여러분 최고의 우리나라의 결정이 일어납니다. 화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인용이든지 아니면 기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일어나요. 나라 없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본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계명을 지키라고 해서 예 계명을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딱 하나. 한번 답시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신명기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길을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행복이,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떻게 하면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면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보십시다. 14장 이제 말씀을 다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21절 읽습니다.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내가 널 사랑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잘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강북에 가면은 수요일 교회가 있습니다. 제 친구인 전재훈 목사님이 심호하는데 개척교를 하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목사님이 과로로 인하여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가지고 의식이 없이 서울대학병원에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5년 동안. 그런데 장로님과 권사님을 비롯하여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교회만 있느냐 하고 목사님을 그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시험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장로님을 비롯하여 천사님들이 그 목사님 알고 전 목사님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단을 기도합니다. 성도를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6년째 되는데 목사님이 의식이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묵기를 합니다. 지금은 수요리에서 제일 큰 교회,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는 사랑이 많다. 그 교회는 사랑이 많다. 그 교회는 사랑이 많다. 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그 목사님이 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었는데 살아났단다. 살아났단다. 그 교회는 사랑이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소문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 그 권사님이 어떤 분들이 한번 보고 싶어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15,000명이 넘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랑할 때 오늘 우리 황성교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계에서도 얼마나 소문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 인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잘난 것도 아니고 배운 지식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러 이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빌려들고 세성전을 크게 짓고 부흥의 우리 한국에 지금 모델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면, 기도하는 교회로 하면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한 번만 이 말씀만 보고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기도할 때에 서로 교제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칭송을 받게 하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간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우리 왕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갔으니 그 사랑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서로 교제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서로 교제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오늘도 우리를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우리 왕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